오늘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신도시에 이제 건물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학교가 들어오고 소방서가 들어오고 할 때 보면 식자재 마트가 아파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식자재 마트가 이렇게 크게 들어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잘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식자재 마트가 문 닫는 걸 볼 수 있어요. 더 큰 대형 식자재 마트가 생기면 그렇게 잘 되던 식자재 마트가 문을 닫는 것을 저는 저 대구에 있을 때 칠곡이 한참 개발될 때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한 자가 있으면 더 큰 규모의 강한 자가 들어오면 그만 문을 닫고 떠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은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시돈, 또 두로, 요단강 건너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시는 큰 일을 보고 모여드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 사역을 진단하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당시 율법 연구가고 오늘날 같으면 신학대학원의 한 신학교수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의 우두머리들입니다. 상당히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시민 생활의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규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검토해보고 이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귀신의 왕에 의해 이루어진 사역이다, 이렇게 서기관들이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지켜보던 제자들은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제자들이 세움받았고 얼마 안 있다가 지금 이 일이 생긴 거거든요. 저 서기관들이 유대사회에서는 중요한 어떤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전생을 다 던져서 따르는 예수가 사탄, 귀신의 왕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일하는 자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사탄을 쫓는 것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건 제자들에게 엄청 충격적인 진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당시에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귀신의 왕에게 붙들려 일한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진단을 이들이 왜 내렸을까? 여러분, 인간이 죄로 타락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그리고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로 모든 인간은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일, 초자연적인 역사는 전부 배후에 사탄과 귀신들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 서기관이라도 그동안 쭉 봐왔던 게 그거였으니까 늘 배후에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하면 배후엔 사단이 있었고 귀신들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런 기적들은 결국은 귀신의 왕에 의해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경험한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진단하고 규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제자들이 눈이 둥그레 쳐다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분쟁에 관한 말씀으로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23절,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니라. 나라든 집이든 스스로 일어나 쌈박질하면 망한다. 사탄도 만약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면 사탄의 나라는 망한다. 이 말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 그럼 쫓아내는 건 누구냐? 삼자라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제3의 세력이 쫓아내는데 그 3의 세력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은 더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강한 자는 귀신, 사단이죠. 사단이 집을 강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강제로 뺏어오려면 그 집과 세간을 강점하고 있는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박하고 집과 세간을 뺏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더 강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영적 세계의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 사단은 영혼에서 창조된 천사입니다. 육은 없고 인격과 영으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감히 넘보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쫓겨났는데 그 대장이 사단이고 졸개들이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에서 그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창조한 창조주가 되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 불가죠. 비교 불가합니다. 그 강함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고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라고 보냅니다. 그때 바로 앞에 이 마귀 자식들, 여술사들이 같이 그 앞에 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종이고 여술사들은 마귀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베푸는데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것은 요술사들이 따라 있습니다.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까지도 따라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땅에 티끌을 지팡이로 칠 때 2로 바뀌는, 전부 2로 바뀌는데 이 세 번째 재앙 때 요술사들이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때 요술사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출애굽기 8장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로부터 여러분 2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파리재앙, 가축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근처도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강한 자라는 것은 보세요.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건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는 면에 있어서 사단은 강한 자예요. 인간보다 강한 자예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하게 되면 사단은 그저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사단의 능력을 비교한다면 하늘과 땅 차이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인터콥이라는 이단은요, 사단을 하나님 수준의 권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켜 올렸어요.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양국의 전쟁으로 묘사를 해요. 이걸 신학적으로 이원론이라고 해요. 이원론 사상, 이단 사상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피조물이 무슨, 사단이 무슨 하나님 수준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준의 능력이 있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멘. 사단을 그 정도로 높여가지고 성과 악의 대결,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이거는 뭐 아주 잘못된 비성경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콥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사단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권능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사단은 전능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만 사단은 전지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조물인 존재의 뭐이 대단하다고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집과 세간을 직접 강탈하는 것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기 보세요. 귀신이 하는 말을 보세요. 귀신이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을 내 집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그 사람을 집 삼고 살았는데 그 사람 몸에서 내가 나와서 물가를 헤매다가 보니까 쉴만한 곳이 없어가지고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는데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은 처음보다 더 나중이 심하게 된다. 아주 나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 말씀 3가지입니다. 첫째가 도적질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거둬버립니다. 두 번째가 죽이는 거.
세 번째가 지옥과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일을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인에 도착했을 때 군대 귀신이 들어간 한 사람이 나와요. 엄청난 떼거리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의 몸을 집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귀신에게 자기 몸뚱어리가 귀신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고 싶은 집에 못 살아요. 귀신이 그 사람을 끌고 무덤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은 무덤에서 살아요. 쇠사슬로 묶고 뭐 다 해봤는데 소용없어요. 다 깨뜨려버려요. 괴력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그 인생이 뭐 그야말로 파괴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을 명합니다. 나가라고 합니다. 순식간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귀신의 집이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집으로 바뀝니다. 집을 강탈한다는 말이 이겁니다. 그 사람을 사단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빼내오는 거예요. 세간을 강탈한다는 말은 뭔 말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2절에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들어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여러분 귀신이 혀를 묶으면 말을 못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1, 13절 18해 동안에 귀신들의 아름에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누웠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8년 동안 꼬부러져 가지고 허리를 못 폈다. 근데 그 원인이 뭐였냐?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신체 일부를 묶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집이었던 사람을 그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고 귀신이 결박한 것을 풀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육체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령을 의존하셔서 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은 신성을 자제하시고 성령을 의존하셔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성령을 가리켜서 귀신의 왕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했어요. 28절에서 30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미로라. 여러분 아니 성령님 보고 귀신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고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그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성령을 받게 하셔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집을 짓고 사는 그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고 그래서 그것을 내쫓아버리고 그 사람 몸속에 귀신 대신에 사탄 대신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거하심으로 그 사람을 성령의 성령이 계시는 집으로 바꾸어 주시고 성령님의 보호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아멘. 구원은 강탈입니다.
구원은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 귀신의 세력에 장악된 인생을 더 강력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신 하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소나기에서 건져내는 것, 이걸 아예 강탈해내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강탈하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범하여 사탄에게 묶여가지고 일평생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도둑질당하고 죽임당하고 지옥불로 멸망의 장소를 끌려가는 인생들, 하나님 아버지가 불쌍히 보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어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여 성령을 보내어 사탄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집,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고자 하셨던 것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서기관들의 진단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보니까 서기관들이 이게 완전히 엉터리였구나. 이게 영적 무지한 인간들이었구나. 잘못 진단했구나. 그걸 제자들은 알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단과 귀신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강탈해내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강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은 더 깨닫고 알고 또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절 20절에 보면은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나가가지고 직접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해봤는데 귀신들이 정말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강탈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을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귀신이 항복한다. 근데 그거로 기뻐하지 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인생들은요, 본인이 인식하든 못하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과 악한 영 귀신들에 의해 조종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절 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 이거예요. 누가?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절개들, 귀신들입니다.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럼 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어떤 짓을 하느냐?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만든다. 세상 풍조가 뭡니까? 돈, 명예, 쾌락 이거 추구하게 만들고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추구하게 만든다. 그걸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 하나님의 진노, 지옥, 무서운 멸망의 형벌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 귀신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여기에 나는 관계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다 돈을 따라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육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요, 이상한 일을 보기도 해요. 막 목 조음 당하기도 하고, 밤에 막 뭐가 와서 막 누르기도 하고, 막 그냥 어떤 사람은 다리가 도로에 붙어가지고 교통사고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막 희한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게 전부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무속인을 찾아, 용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굿해라 굿! 그래가지고 굿하면, 여러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지, 사탄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결국은 더 사단을 불러들이게 되고, 굿하면 할수록 집안은 망합니다. 더 많은 떼거리들이 들어옵니다. 아멘. 답이 없어요.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답이 없어요. 박 박사 소용없어요. 세상으로 아무리 많이, 여기 서기관들이 보통 배운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완전히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이거는 뭐 깡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내노라는 사람들이 뭐 선거철 되면은 용한 무당들 찾아가서 이번에 떨어질 겁니까? 합격할 겁니까? 묻고 하는 짓들이 전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와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오면 예수님만이 결박을 하고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도 한때는 성도도 사단에게, 귀신에게 매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오는 날 귀신이 돌아가고, 그로부터 귀신이 가끔 나타나서 겁은 주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성령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는 3년 동안 귀신한테 시달려가지고 밤마다 전등불이 왔다 갔다 누르고 3년을 몸이 아파.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집안에 무당하는 사람이 신이 왔으니 신구돼서 신밥을 먹어라. 무당되기는 싫고 벗어날 수는 없고, 속초시 청호동에 있는 성암교회인가 그 교회로 가서 3개월을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나타나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성령님이 임하셔서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왔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오자 한 여자가 보따리를 꿈에서 싸가지고 이 집에 못 산다고 이사를 나가고, 그리고 어머니는 3년 동안 아팠던 몸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의 어머니에게 임하시니까 귀신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사를 나갔어요. 그 이사를 어디로 갔냐? 우리 외삼촌한테 가가지고 우리 외삼촌이 그 길로 유명한 무당이 됐습니다. 유명한 무당이 됐습니다. 외삼촌 무당 생활 30년 쪽박 찼습니다.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영을 30년 모시고 살았는데
완전히 집안이 박살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목사까지 됐습니다. 쪽박찬 외삼촌 오갈 데 없어 부산으로 오셨는데 내려오라고 해서 우리 집의 문을 턱 열지만 어이 따야 빨간 십자가가 벽에 턱 붙는다 야. 예수 믿는 우리 집에 들어오지만 빨간 십자가가 벽에 턱 붙는데요. 그 무당눈에는 그게 보이는가 봐. 그 길로 부산 베델교회 한 달 다니지만 조카 교회는 높은 신이 있네. 내가 섬기는 신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 그 무당은 알더라고요. 조카 나랑 가줄 수 있나? 그 어디요? 강원도 양양 산골짜기. 거기 삼촌 외삼촌 모시고 갔더니 30년 무당 생활 용품이 거기 다 있더라고. 북갱가리 무당 옷 전부 다 있어. 조카 이거 정리 좀 해주게. 다 내가 끌어내서 마당에 불사 질렀어요. 외삼촌 소감이 어떻습니까? 속았다. 조카가 다 불사를 때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믿었던 저 귀신이 조카 저 나무 있지? 저 나무 밑에서 지금 떨고 있어. 내가 저것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 외삼촌 30년 썼고요. 걸어 더 이상 무속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 외삼촌이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복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성도를 노립니다. 마귀 새끼들은 노릴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식들이니까. 근데 성령을 모신 성도들은 허시탐탐 노립니다. 삼키려고. 그럴 때 성도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죄와 타협하게 되면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게 됩니다. 자, 문을 열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집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문을 열어주는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그 세간이 늑탈당할 수 있습니다. 결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말씀을 할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이요, 그 베드로라도 그 생각을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함으로 그 생각을 결박하는 거야. 아멘. 또 입술을 결박합니다.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겠느냐.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 샘에서 어떻게 해서 단물과 썸물이 나오겠느냐. 성도의 입에서 사단이 그 입술을 장악하면 아주 악독한 말이 나옵니다. 저주의 말, 비난의 말, 비방의 말, 파괴적인 말. 그 입술이 장악당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강팍한 마음, 악한 마음을 가져서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싸울 듯이 막 달려들고 이 전부 다 성도가 그 순간 그 부분에 있어서 욕심을 갖거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문을 열어주면 성도의 삶에 그와 같은 묶임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일어납니다.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도 이렇게 마귀가 공정하고 역사하는데 성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성도는 로마서 8장 9절에 제일 먼저 자신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확인해야 돼요. 성령이 계시는지 확인해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 이분이 내 속에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해요. 내 속에 그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있어서 예수로 충만한 상태가 돼야 그러면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그냥 물러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건 끊어내셔야 됩니다. 자꾸 마귀에게 문 열어주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 닫으셔야 됩니다. 그거 닫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자꾸 열어놓으시면 들어옵니다. 내가 열어주는 겁니다. 그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범죄. 어떤 사람은 음란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짓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오와 미움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문을 닫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야고보 4장 7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아, 이것들이 공격을 하는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마귀로부터 파괴자, 멸망자, 도둑자, 도적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성도들은 또 합심해 기도해서 교회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와서 까불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아른거리고 때로는 형체를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뱀도 나타나고 뭐 희한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겁을 주고 하면 피 웃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게임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성령님은 사단하고 능력에 있어서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성도가 겁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담대하게 대적하시고 그냥 와서 까불면 저것들이 또 까불고 있구나. 그리고 때로는 그냥 너무 요란스럽게 반응하지 말고 무시하고 지나가시다가 귀찮게 그러면 한방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 그러면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를 또 기도로 보호하고 항상 예수 붙들고 승리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 마귀 뭐 이런 악령하면은 아이고 막 무서워 벌벌 떨고 어쩔 줄을 몰라고 하는데 오늘 더 강하신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능력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피조물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속에 거주하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얼마나 대단한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이걸 알고 오늘 이제부터 이 어둠의 세력,
이 귀신들, 악령들, 사단 틈탈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수 붙들고 평안을 누리면서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안에 이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서 집안을 파괴하려고 합니까?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장악하고 자꾸 파괴적인 곳으로 나를 끌고 갑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끊지 못하는 어떤 중독의 결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대적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십시다. 그리고 쫓아내십시다. 예수 보혈의 피로 보호해달라고 하십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원수가 마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아직까지 영적 실체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뭐 마귀가 있어 귀신이 있어 이 시대에 하며 이것을 믿지 못해 의문을 품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배후의 무서운 영적 세력이 인생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유일하게 탈출하고 보호받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속에 계신 예수의 영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원수 마귀가 눈앞에 아른거리고 공격할지라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히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의 세력의 공격으로 인해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정이 점점 무너지는 쪽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모든 원수 마귀의 결박을 주님 결박하시고 쫓아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우리 중에 이것들의 원인이 되어서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이것들이 들어와서 신체 한 부분을 묶어서 기능을 저하시키는, 그래서 고통 중에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는 여인과 같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 결박하고 있는 더러운 사탄과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다 내쫓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주시고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예수 보혈의 피로 보호하여 주셔서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을 안전하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